지금으로부터 103년 전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다시 한번 일어섰던 3.1절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선조들의 이 용맹함과 담대함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봤어요. 그러나 그 선조들의 목숨을 바쳐서 용맹함으로 지켜왔던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종교, 정치, 경제, 안보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우리는 누구를 뽑아야 될지 갈등하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 국론은 분리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김정은은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쏴대며 가면서 실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 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 특별히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면서 한국교회는 큰 타격을 받았어요.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교회에 출석해야 되냐고. 오늘 동영상으로 설교 들었고 예배 받는데 꼭 교회 가야 되냐고. 온라인으로 헌금 입금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리고 또 나가서 굳이 그렇게 교회 가서 출석을 안 하고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코로나19 감염될까 봐서 교회에 일부러 안 나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적게는 한 번 해서 많게는 10번 정도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인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억지로 형식적으로 성전들만 무의미하게 밟고 왔다 갔다 했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탄식 가운데 울부짖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짐을 지워주더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또 다른 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기쁘고 즐거움이 넘쳤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너무나 그 가운데 기쁨과 희락이 넘쳤고, 더 나가서 이제는 일주일간 더 작정하고 추가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더 큰 기쁨과 희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잠시 중단되어서 절기다운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히스기야 시대에 비로소 절기다운 절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과 백성들이 얼마나 뜻깊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시대, 히스기야 시대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려지는데, 우리 시대에는 왜 이렇게 이런 예배를 회복할 수 없을까요? 시대적 환경이 달라서 그랬을까요? 시대적 환경의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것은 시대적 환경이 아니라 개개인의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시대의 예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즐겁고 희락이 넘치는 기쁨의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복을 우리 가운데 내리신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30장 1절 2절 다 함께 큰소리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유월절을 지키니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동안 전혀 떠들도 보지 않았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문을 수리하고, 더 나가서 제사장들이 정말 제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성가대를 세워서 그리고 악기를 달아는 사람들을 뽑아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히스기야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그 마음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정말 미리미리 준비한 이후에 이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성공하여 총리에 올라갔을 때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했던 것이에요. 포로에 있을 때나 총리에 오를 때나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와 어떠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의 예배는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신앙의 위인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에 관계된 모든 성전 기구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제사장과 제사 제물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악기를 달한 사람과 성가대를 선별하여서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십시오.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조한 메가더 목사님이 쓴 참된 예배라는 책에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중 예배는 목사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예배에 전하는 마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 예배 봉사자들을, 협력자들의 그 헌신과 봉사가 예배에 큰 역할을 기여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일주일 동안 3분 이내에 기도문을 써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정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 찬양대원들은 찬양을 준비할 때 그 찬송은 찬송의 찬송은 우리 성도들의 대표하는 찬송 제물이기에 정말 기도하는 모로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입석을 할 때나 착석을 할 때나 경건한 분위기로 예배를 잘 인도를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잡담을 넘어가나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헌금위원들은 헌금 가운을 입고 앞에 이제 헌금 당원을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헌금을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내위원들은 예배 40분 전에 미리미리 예배당에 도착해서 예배당을 미리미리 다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정리동선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오시는 성도들을 기쁨으로 주보를 나눠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한 웃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맞이해주고 인사를 한 다음에 자리를 잘 착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찬양 안내위원들은 안내복을 가지고 예배 40분 전부터 저 밖에 나가가지고 찬양을 잘 안내해서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지만 주방 봉사자들은 토요일 날 정말 미리미리 음식을 정성껏 맛있게 준비를 잘 해야 된다.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보를 접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다. 준비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예배위원들,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복장, 화장, 태도, 신발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가족들이나 타교회 성도들이 한번 탐방 왔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겨울에 교회의 거울인 셈입니다. 사가족들이나 탐방 오는 사람들은 모든 눈이 불꽃같이 그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것들이 그 교회의 영적인 성숙도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의 날입니다. 수요일도 마찬가지겠지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준비를 잘해야 돼요. 성도들은 한 주간을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주일날 오게 되면 수요일날 오게 되면 한 주간 마음 상하는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생각을 미리미리 차단하고 정리하여서 예배드리러 오는 날 내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현금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 헌금 봉투에 미리미리 잘 넣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 시간이 되어서 주머니를 뒤져가면서 황급히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준비 없이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잘 준비되어서 정성껏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물붓듯이 부으신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헌신과 결단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그의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올려바쳤어요. 그런 다음에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기쁨으로 먹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백성들은 여기에 동참해서 제물을 드릴 때에 즐거움으로 드렸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겨내신 자를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헌신과 결단이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놀랍게 함께 나누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한번 그들의 행동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기드론 시내가에 나가서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즐겁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나누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성물의 11조를 드리고 밭의 소산물을 드리고 꿀과 기름 등을 드려서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시간과 물질과 마음으로 기쁨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함께하는 즐거움과 희락이 넘치고 있는가, 이것을 맛보고 있는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는 이 히스기야 시대의 예배를 진정으로 회복하면서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결단이 있고 헌신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옛 성품들과 옛 습관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릴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18절 하반절에서 20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의 선언이 하나님 귀에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결의 규례를 어긴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히스기야 왕이 회개를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이 한 사람도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월절다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규례를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수를 범하였는데 이 왕과 제사장이 대신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주 예배 시간에 사제선언과 축도를 주의 종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사제선언과 축복이 하나님 귀에 들려지는 이유는, 그렇게 되기 위해는 우리의 예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이, 형식적인 그런 회개기도 참회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제사,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정욕을 위한 기도, 그리고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예배를 잘못 드려서 하는 기도와 예배, 하나님께서는 전혀 듣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중심에 두고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상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어요. 한나 같은 여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위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도 응답의 체험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잘 드려서 어떤 기도를 드리든 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의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만 한 거 아니라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아수르의 사나님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히스기야 이름이 온 열국 가운데 존귀케 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충성된 일을, 이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런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나라는 견고해지며 그리고 나라는 평안해지고 그 당시에 막강한 최대의 일강국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게 되었고 히스기야 이름이 온 열국 가운데 존귀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전투기 200대가 넘는 막강한 공군력을 가지고 영국을 침공해 왔을 때였습니다. 이 영국은 그 당시에 전쟁이 준비되지 않는 나라예요. 영국 런던을 공습해 왔을 때에 그 당시에 영국군의 전투기는 불과 몇 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독일 전투기들이 갑자기 퇴각을 하면서 연기를 뿜어내면서 이제는 하나 둘씩 추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독일군 200대에서 185대가 갑자기 추락을 하게 되면서 영국군이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독일 전투기 조종사 포로를 붙잡아다가 신문을 하면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기 하늘에서 수백 대의 전투기들이 시커멓게 우리를 향하여 몰려오는데 공포와 겁에 질려서 우리가 그냥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영국 군민들이 영국 런던의 템스강에 있는 시계탑에 땡땡땡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신호로 삼아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온 국민들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독일군을 자멸하시고 또 교란시켜서 완전히 멸망시키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도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온 세계 위에 존귀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나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존귀케 되어지는 복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동시에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움과 삶의 감격과 기쁨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이 예배자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의 히스기야 왕들과 백성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큰 은혜와 복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들을 주신 거예요. 언제였을까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이후에 그 막강한 아수르 사내립이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왔을지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정성껏 미리미리 준비하며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열국 가운데 존귀케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림을 나갈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한국교회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존귀케 되는 복들이 분명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일제 침략으로부터 빼앗긴 주권과 독립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에 드렸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코로나 폭증으로 온 땅이 신음하는 가운데 있는 이때에 주여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팔을 펴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경고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범죄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된 환우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평안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정부와 또 모든 국민들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의 우크라이나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피눈이 없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히스기야 같은 아버지의 신실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